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중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동창들의 소식을 종종 들으십니까? 간혹 학창 시절에는 그저 평범했던 친구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올랐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인생 성공이라는 것, 그것은 성적순도 아니요, 집안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고작 몇백 명 정도 하솔들을 거느리고 도망 다니던 반사울파 내란 두목 정도로 인식되던 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허리에 해당됩니다. 불과 얼마 전 사울 왕을 격파하며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군림해온 블레셋이었기에 사울 왕에 이어 다윗 왕 역시 블레셋이 가벼이 보는 것은 정황상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왕위를 주신 분, 진정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대로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큰 물이 그 물을 둘러싸고 있는 뚝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의 원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대적 블레셋을 뚫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된 그 자리가 바알 브라심이 되었는데, 이 바알 브라심의 원뜻은 뚫린 것들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맛보았고, 반면에 블레셋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후에 얼마 안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경계를 넘어 골짜기를 침범하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자세히 응답하셔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는 작전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을 쳐서 해안 평야지대를 회복했고, 그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한때 다윗은 이름 모를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도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모든 과정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은혜가 작용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름 모를 자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중 탁월한 능력이나 좋은 집안을 배경으로 오늘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공 여부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에 의해 무너질 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인생의 끝은 허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했을 우리가 현재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무명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섭리입니다. 무슨 공을 들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급하게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앞에 놓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며 군사작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듯이 우리들도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마치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급습하듯이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는 지혜,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시고 연약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그 믿음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